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강국장 대장님께서 하신 말씀 또 기도 제가 잘 새기고 다른 것도 찾아뵙고 복용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또 성장을 견인해온 정말 고대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다른 학교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찾아뵙고 보니까 우리 탈북민 분들도 계세요. 저기 주일용 학생도 있고 주찬양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훈훈한 정말 성탄절 기념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도 없었고 또 오늘이 있을 수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농단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북한에 이제 그 탄광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가족이 일부가 굶어 죽는 모습도 이제 보았고 또 이제 왼쪽 다리하고 왼쪽 팔을 화물 열차에서 14살 때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으로 이제 살았고 북한에서 우조부수도 해보지 못했는데 목발을 짚고 정말 일망초라는 과정을 죽지 않고 또 살아 넘어와서 대한민국에서 받은 정착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2001년도 그 100만 원도 95만 원을 브로커가 가지고 가서 단돈 5만 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말 국민의 그 부름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의 그 거지가 북한 용어로 하면 꽃제비라고 부르는 그 꽃제비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에 지난 것이 아니라 북한의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북한은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대한민국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항상 그 세계 기록을 하는데 그 10마디 말이 필요 없을 만큼이나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은 정말 오늘날에 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치라는 그 환경에 있어서도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매달 한 번씩 지성호 의원실에서는 국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남은 자로서 미안한 마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고 통일은 먼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34,000명의 탈북자들을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리가 저는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 통일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탈북민 출신의 고려대학교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동문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소중한 선배님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오늘의 그 경제도 이끌어주셨지만 또한 그 통일이 되게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사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좀 우리 사회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좀 캐치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제 먼저 경험하도록 이제 마련해 주셨다. 완전한 그 통일은 북한의 그 영토와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잘 성공시켜서 2,800개 무너진 북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선물로 꼭꼭 싸고 계셨던 그 통일이라는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정말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준비되면 정말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일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어렵다면 어렵고 정말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왔던 2006년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금수저, 흑수저를 이야기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북수저지 않습니까? 흑수저도 아니에요. 저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올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이제 한 10수년 세월이 있는데 이제 오늘이 된 것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대학교는 이제 못 다는 것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와서 사실은 이제 정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고 시험을 봐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에게는 지식도 이제 부족했고요. 그렇다고 학비를 대줄 부모님도 이제 없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어디에 도움을 이제 내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평등한 세상이고 누구에게는 다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 기회를 잡으려면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도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정말 북한이라는 사회가 너무나도 싫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도 좀 하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도 좀 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 싫어서 넘어왔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쌀밥을 좀 먹고 있는데 왜 북한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왜 테러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배고파서 왔던 것이고 사실은 제가 탈북한 것은 인간답게 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쉬는 그 자유를 한순간이라도 숨쉬고 싶었고 쌀밥을 배를 먹고 싶어서 넘어왔는데 그것이 왜 해결됐는데 왜 지금 북한이 그걸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아마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에게 수많은 목숨의 생명을 이제 생명줄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대한민국에 살았던 시간들을 되돌아봐도 부끄럽지가 않고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될 때 재산 순위를 다 매기는데 제일 꼴찌긴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중장년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 저를 통해 가지고 제 한 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잡아준 이제 내린 한 손, 오른손을 통해 가지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줬다는 겁니다. 중국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많은 탈북자들을 이제 구출해서 자유를 이제 찾아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리고 특히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고통을 제가 알게 된 이후로부터 한 명, 두 명을 이제 구출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 해는 9명, 어느 해는 10명, 어느 해는 50명, 100명 이렇게 이제 구출을 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청년들이,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나 통일이 돼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하실 때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제 들어갈 때 북한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의 그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 당신들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가짐 행함을 했다고 이야기하자고 모인 그 청년들이 한 명, 두 명을 구출한 것이 이제 500여 명을 구출하게 되었고 2018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두교소에 초청받아가지고 정말 미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이제 목발을 치켜들었을 때 그때 이제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W. 부시 전 대통령이라든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이라든가 또 최근에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님도 뵙고 이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정말 겸손하게 하는 함께하는 그 성경을 잡고 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발을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수많은 죽음을 딛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2,500만 명의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에 너무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고위층이 됐던, 외교관이 됐던, 기업을 하는 사람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탈북에 오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북한의 평양을 못 가봤습니다. 신분이 아니어서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좀 기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양 북한에 있을 때 먹어봤을 때 평양냉면이 더 맛있냐 아니면 함흥냉면이 더 맛있냐 물어보는데 제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거짓말은 또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평양냉면 맛을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양에 가봐야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북한의 수도 평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평양에 몇 번 다녀왔고요. 금강산 갔다 왔고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북한의 평양을 못 가봤어요. 차라리 탈북을 하면서 중국 수도 베이징을 먼저 구경을 했었고요. 태국 수도 방콕을 구경했었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영국 런던, 미국의 수도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북한에서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제 신분이 나뉘어져 있고 그곳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북한은 간 곳마다 정치구조가 있고 간 곳마다 교도소들이 있고 정말 이제 통제 시설이 있는데 북한 전체가 큰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 불법 체류를 가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북한가 나서서 잡아오는 나라도 아마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굶을까요?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의원님들도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장관님이라든가 질의하는 과정에 북한은 20여 년 동안 이제 국가가 체제를 띄고 국민들에게 임금체불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가가 운영이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김정일 때부터 해가지고 김정은 이어지면서 신용백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평양 주민들과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거나 간부들은 그 식량백을 받아먹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일부 사람들은 물어보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냐고. 아니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폭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일하러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 가면 일거리가 있을까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순환이 기업들이 돌아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전기도 없습니다. 그럼 일거리도 없는데 왜 비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다 직장에서 일하게끔 만들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죠. 때로는 식량 보호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제3국을 돌아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넘어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수가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에 근거한 그 논리대로라면 그들을 이제 국가가 데려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중국의 힘이 커서, 심지어 그 땅에서 체포해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되는 사람들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해도 중국은 무시를 합니다. 지금이 21세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위 경제대국이 됐는데, 우리 헌법상 북한을 이제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피해자 중에 저희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하는 곳에 탄강촌에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이제 24년을 살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저에게는 상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저는 이제 고향에 대한 이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고향도 고향다워야 고향이고 애정이 있어야 고향인데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토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함께 정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이제 할머니가 굶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굶다 보면 움직일 힘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가족이 집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다 누워서
며칠 몇 날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며칠은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일 힘도 없고 하니까 잠만 계속 오는 겁니다. 눈을 다시 떠도 보니까 가마문 열어봐도 그 뭐 이제 가마에 음식도 없고 심지어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가마에만 녹물이 이제 끼어 있고 다 굶어서 들어 누워 있는데 할머니가 그 과정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비참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살았어요. 원래는 한 달에 50kg씩 식량 내국을 주기로 했는데 북한 정부는 식량을 내국을 주지 않다 보니까 다 굶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이제 숨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막 우는 소리가 나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할머니가 죽었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날 쌀밥 한 사발만 달라는 겁니다.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콩깍지 같은데 짐승이 먹을 것도 이제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쌀밥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쌀밥 한 그릇이 한 공기가 많아서 반을 나눠서 먹을 때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이제 들어요. 그 쌀밥이 뭐라고 그 한 사발이 뭐라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항상 내가 밥을 갈라서 먹는데 그 밥을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죽어간 할머니를 생각하면 슬퍼요.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굶어 죽을 집에 한해 가지고 2kg의 가루를 식량배급을 주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라고. 아버지가 배급 받으러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부엌에다 불을 지피고 물을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을 막 끓여 먹으니까 사람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처럼 34평 아파트도 아니고 50평 아파트도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이 기껏 해봐야 방이 한 방인데 4, 5평밖에 안 돼요. 시체를 옆에다 놓고 지금 아들이라는 사람과 며느리라는 사람보다 이제 손자들이 지금 할머니가 죽을 때 그걸 지금 그 죽을 지금 끓여 먹고 있는 슬픈 모습입니다. 그때는 제가 다 몰랐어요. 왜 그런 이제 고통을 받아야 됐고 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이미 노예처럼 계속 끌려가는 것이고 먹지를 못해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샘물을 녹여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그 부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먹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살던 탄광촌 그 바로 앞에 20여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정치범수용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대를 이제 걸쳐서 있는 사람들과 이제 북한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북송돼서 북한 탈북 가서 북송된 사람들 그리고 중국으로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든가 극동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접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 발각되면 그 정치범수용소에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영원한 노예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석탄이 생산돼서 화력발전소로 가는 과정에서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린 열차에 매달려서 60톤 화물 열차에서 석탄을 훔쳐가지고 회령이라는 그 도시에 가면 그곳에서 이제 뭐 아파트 4층, 5층을 등에다 그 돌덩어리 같은 걸 메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석탄을 팔면 몇백 g의 옥수수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명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14살 때였는데 다니는 그 열차에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먹지를 못했으니까 며칠을 먹지 못했으니까 뭐 등에는 그 척수 뼈밖에 없고 뭐 돌덩어리 같은 석탄을 넣으면 그냥 등 껍질이 다 밝아져가지고 땀이 나고 석탄 가루에 그냥 쓰리고 눈물 나고 그것이 무슨 뭐 어린아이 인생입니까? 뭐 삶입니까? 그래도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장남으로서 남동생 여동생이 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이제 일조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겨울에 정신을 잃은 겁니다. 열차에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이제 배령역에 거의 도착할 때였는데 지금 화물열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철길하고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는데 보니까 저 왼쪽 다리가 한쪽 철로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0톤 화물열차들이 밟고 지나간 거죠. 다리가 이제 잘린 겁니다. 고통이 있다면, 지옥의 고통이 있다면 그만큼 더 할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고통도 아프지만, 이제 그 얼음 같은 그 차가운 그 냉기가 이제 그 살에 이제 몸에 붙어있는 그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사람은 살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고, 그 피를 이제 다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피를 막으려고 손을 이제 뻗었는데, 왼쪽 손가락이, 세 손가락이 진리계에서 그냥 절단해서 없어진 거예요. 양쪽으로 피가 떨어지니까 살 수 없다는 생각과 수많은 생각이 그 순간에 교차하는데 제가 사람들 보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를 두고 다 뛰어서 가는 겁니다. 저를 동안 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달리는 화물열차에서 불효 석탄 자루를 가서 빨리 찾아서 자기 석탄을 챙기지 못하면 훔친 석탄을 다른 사람이 또 훔쳐가면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여동생이 그 상황을 보고 철도 관계자들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니어크리나 짓고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 의약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함께 갔는데 살려달라고 막 의사 바지가랑이 들고 눈물을 흘리니까 의약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마취제라든가 항생제든 약을 갖고 오라는데 우리가 그런 약을 살 돈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눈 뜨고 병원 수술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술장 안에 입김이 나는 그 기억도 다 나고요. 수술장이 벽 세면에 있는 수술도구들이 다 기억이 나고요. 수술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3시간 반 동안은 눈 뜨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살 아이가 그 수술용 메스를 갖다가 살을 베어내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턱을 갖다가 뼈를 썼는데 그 떨림이 다 그 고통이 전달되는 것이 있고 뼈를 다 썰고 나니까 각이 난 부분을 줄칼로 이제 갈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함을 찍을 이제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손가락이 보면 3손가락만 없었는데 손목을 절단해가지고 붕대를 감는 거거든요. 14살에 그렇게 손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내 손이 없어졌으니까 울고 있고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 고함 소리가 이제 병원에 다 떠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이제 술물로 문지를 나가다 병원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수술 끝나고 수술 그 폐기물을 이제 갖다 묻으라고 아버지 손에 쥐어주는데 아버지는 노동당에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살고 착하게 사는 죄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털썩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먹을 걸 안 줬냐고 한마디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가 웅성웅성하니까. 그게 이제 북한 인민들이 서름이자 삶이죠.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 북한이었고. 집으로 이제 며칠 있다 바로 이제 집으로 퇴원시켰는데 다리가 이제 썩어나고, 악취가 진동하고, 열이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열이 40도 넘어가가지고 북한의 체온기가 이제 그걸 이제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다리가 이제 썩어서 이제 죽는다고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아버지 공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포기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살 거니까. 그런데 기적까지 살아남았어요. 7개월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살아남았고 목발을 짚고 이제 발다리 없이 화물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늦게 도망가니까 이제 군인들한테 잡혀서 매를 맞고 다 부러뜨리고 퐁퐁 뛰어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가면서 이게 뭔 삶이냐고.
북한 밖에도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라가 있을 텐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신앙인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들었던 내 마음으로는 죽어가는 우리를 왜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그들의 고통을 내 몸으로 겪은 이제 지성모가 살아남아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가가지고 한국 교회에게 전 세계에게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해서 제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았고요. 정말 이제 중국 땅에 가서 신년복음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같은 불쌍한 자들, 과부와 고아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는데 제가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아이죠. 북한으로 다시 나가면 죽는다고 지도자들은 먹고 인민들을 먹이지 않는다고 우리 세계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방송 채널에서 수령이 이제 쪽장을 잡고 주먹밥 먹는다는 인민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간 거예요. 4명 만에 굶어 죽은 사람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수령 하나를 쌀밥 못 먹인 국민으로서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북한 밖을 나와보니까 세상에 알게 되었던 거죠. 인민들을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죽여갔는지. 신학대학교 가라고 이제 북한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목발 짚고 다시 북한으로 갔어요. 주기도 보면 사도신경을 내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 나라를 살려있는 아버지와 부모님들께 쌀밥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쌀밥을 한 그릇이요. 그런데 가서 잡혔습니다. 경찰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빼앗기고 병신이 죽지 않고 사서 공항에 망신을 시키고 구두발로 짓밟고 남조선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 나가면 수령이 거니까 손상된다고 짓밟을 때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나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줬기에 이게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고문할 자격이 있냐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의 대한민국 땅에서 한순간이라도 숨쉬어도 좋으니 사람들이 0.001%도 없더라도 그 자유를 한번 숨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숨쉬는 그 자유를 한번 숨쉬고 싶고 정말 콩닭 한 마리 사서 배 터지게 먹고 싶고 그리고 우성우수를 하고 세상을 한 번만 더 걷게 해주십시오. 세 발자국만 걷게 해주십시오. 2006년 6년 만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도망을 걷는데 물에 이제 감겨가지고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군인들이 총을 쏘잖아요. 물에서 들어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살아남아가지고 중국 땅에서 남동생하고 넘어왔는데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머니도 없었고요. 여동생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는 상황이 너무 구차한 그 집안에서 돈을 이제 아버지가 평생을 벌어도 돈 100달러를 못 만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고 북한 땅에서 중국 넘어가서 일하면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1년을 약속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후에 보니까 이시면에 팔려갔어요. 내몽골에 팔려갔어요. 장가 못 간 집에 팔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여동생이 살림하기 힘드니까 엄마를 찾아 3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여동생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죠. 우리 집 여자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중국 가서 쌀밥 먹으니까 장애인 아들도 버렸고 장애인 오빠도 버리고 자기들만 먹고 사는구나. 세상이 험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되었죠. 탈북 여성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팔려다니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을 했었고 심지어는 북송되게 된 사람들을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몇백 명 불러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중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었습니다.
나는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제가 고위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기 어떻게 돌아가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6,000km를 가면 이제 태국 대사관에서 받아준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발 가지고 손은 없으니까 이게 손에 좀 끈으로 묶고 한쪽은 목발을 짚고 등리단 개나리 멋짐을 메고 갈아입을 옷에 이제 먹을 물과 그걸 메고 이제 6,000km 걸어오는 거예요. 자유를 살겠다고. 잡히면 죽죠. 북송되죠. 북한에서 도망친 걸 아니까. 그 잡히면 이제 또 극약을 먹고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했어요. 살려주시라고요. 하나님. 저 자유를 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더 못 가는 상황에서 혼자 떨어졌을 때 왜 이제 짐승밥이 돼야 되냐고 생각했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동당했다면서 짐승밥이 되자고 내가 아직까지 생존한 게 아닐 거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와 같은 탈북자, 저와 같은 장애인이 더 다시는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종류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 정부를 넘어서 메콩강을 건너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까지 갔어요. 기적이죠. 대한민국 땅에 넘어왔고 정말 넘어와 보니까 내가 원했던 우석부수를 국가에서 20일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엄마는 팔려가면서도 못해줬던 우석을 우리 아버지가 10년까지 못해주고 이제 눈물을 흘리던 우석부수를 해줬고 닭 한 마리를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먹다 남은 잔반이 탈북민들의 먹는 그 식단에 이렇게 쌓여있어요. 어느 나라에는 굶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는 먹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그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몇 시간입니까? 1시간 가지고 휴전선 있고 그 땅에는 용통만 있는 것이라 그 땅에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그때 탈북 함께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다 함께 죽겠고 진짜 대한민국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성공해서 가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3개월을 약속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모시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제가 2006년도 4월 달에 두만강을 건넜는데 아버지가 10월 달에 두만강을 건너다가 연락이 안 되니까 뭐 6개월 넘게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3개월 만에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을 못 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니까 두만강을 건너다가 국경경비대한테 체포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자식들이 어디 있는 걸 대라고 고문하는 고문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시체를 이제 집에다 두고 갔고 동네 사람들 그걸 발견하고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사회로 나와가지고 북한하고 연락을 취하니까 아버지를 장례 치러드리기 보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 저를 욕한다고 다 함께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날 살려주는데 내가 아버지 살리지 못했어. 내가 대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언젠간 아버지 묘소 앞에 갔을 때 내 수많은 목숨 듣고 이 땅에 와서 사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정말 도전하고 한 손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한 손으로 이제 타이핑을 찍어가지고 레포트를 내고 졸업 논문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와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 딸이 있었습니다. 두 돌이 안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음식을 해먹기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함께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딸 아이는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모셔오려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아버지 모셔올 때 데려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업고 오다가 체포된 겁니다. 아이가 할아버지가 매 맞아 준 걸 본 거죠. 그 상황 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아빠 미워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끝내 안 받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뭐 이제 다른 집을 맡겨질 때가 찾으려고 몇년 동안 백방으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애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자식도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그동안도 그런 고통을 안 겪고 살 만한 그 행복을 누려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남동생도 이제 넘어와서 신앙인이 되었고 어머니도 여동생도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만 저를 둘러서 이 많은 이제 일들을 보면서 내가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에 있어가지고 입을 다문다면 내가 남한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이고 인간, 신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너무 이제 양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 전 세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쁜 날인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이 기업인이 되게 성공시켜 주십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한 명을 책임져 주시고 한국자 기업 2개만 만들어 주시고 3개만 만들어 주세요. 3,000명만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만들어 주시면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핵을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 정치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남한에 가니까 이제 거지처럼 산다가 아니라 잘 산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나이 울타리가 죄송합니다.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가 나이 울타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 이제 정말 선배님들이 성공하신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마음하고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은 일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산층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통일이 더 빨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까지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3,000년에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짓는 돈을 마련해 놓고 있지 말고 사람들이 투자해서 신앙인도 만들고 이 땅에서 성공시켜가지고 기업인으로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고 정치인이 되어서 북한에 보내고 성공시켜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보험이 마련되는 그날 정말 정치무용소에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손잡고 이제 안아줄 수 있는 그날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날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